오늘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2장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어요? 제가 구원파 같죠? 구원 받으셨어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받으셨어요? 이러면 구원파예요. 네, 알죠? 네. 네,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럼 구원은 뭘로 받아요? 뭘로 받아요? 교회 이제 다니시면 나와야 돼요.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뭐로 받아요? 왜 뭐예요? 네,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맞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보다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다면서요. 구원은 또 뭐예요? 그렇죠. 구원은 나는 예전에는 누구였는데 죄인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였는데 나는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 된 상태. 그게 구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 맞죠? 그러니까 구원함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은 비포 애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전과 후. 여러분들 저기 그 성형외과 안 가보셨죠? 네, 성형외과 가면 꼭 뭐가 있어요? 비포 애프터가 있어요. 성형받기 전과 성형받기 후가 확연하게 드러나야 거기가 잘 되는 데예요. 이상하게 똑같으면 안 돼. 잘 되는 데는 비포 애프터가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비포 애프터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기 난 후나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확실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조금 확실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 아시는 분은 알잖아요. 제가 또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 교회에서 유명한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가 어때요? 달라졌어요. 그건 다 뭐예요? 제가 달라지고 싶어서 달라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저는 살아계시다고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제가 증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에 증거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증거가 되셔야 돼요. 그런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게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의 증거고 증인이고 표징이에요. 왜 예수를 먼저 믿어요? 내가 바로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확실한 예수님의 전달자라고 생각해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먼저 믿은 사람들이니까 지금 뭐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믿었으니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해야죠. 뭐가 돼야 돼요? 나팔이 돼야죠.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죠.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죠. 그게 맞지 않아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예수 믿어서 복 받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믿었으니 내가 믿은 그 예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시니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뭐 해야 돼요? 말해야죠. 그게 뭐예요? 전도.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왜 여기 땅끝 교회냐고, 해남에 있냐고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왜 땅끝 교회예요? 왜 땅끝 교회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세운 교회 이름이 땅끝 교회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무슨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 땅끝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누고 있는데 제가 바로 증거다, 여러분이 바로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야 돼요? 무슨 행동을 해야 돼요? 뭐래요? 아무것도 안 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어요. 거저. 공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공짜로 은혜를 주셨다고요. 구원은 그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뭐하고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진짜 고백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비포에서 애프터의 삶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결혼을 하겠습니까? 제가 어디 봐요, 이렇게 어디 봐요.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멋진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저는 고백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기 저 멀쩡할 때 고백하는 거예요. 멀쩡할 때. 은혜 충만할 때만 얘기해요. 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가정도 교회도 우리 충국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땅끝교회 성도님들도 저를 알고 저도 여러분들을 아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선물과 같은 분들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에 왜 나오냐? 이 11시에 지금 TV 재밌는 거 할지도 모르는데 왜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냐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최고의 행동이 뭐기 때문에? 예배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놀 때 많은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셨어요. 특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었대요, 여러분. 죽었어요. 그런데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원어 성경에 보면 그 무슨 표현이냐면 죄는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간 거.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대요. 뭐가 빗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빗나간 것이 죄라고요. 빗나간 것이 죄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선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난 죄를 안 졌어. 그게 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관역을 빗나갔어. 목적을 빗나갔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과 내가 영원토록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영원토록 뭐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영원토록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을, 죽었던 죄인을 살리신 행동,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성경을 꽉 짜면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한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누구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한 사랑 이야기.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로맨스, 사랑 이야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로맨스입니까? 이런 소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쓴 사랑 이야기, 로맨스,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오직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노라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믿음이 예전과 같지가 않아요. 그죠? 저만 그래요? 예전과 같지가 않아. 예전에는 막 불타올랐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로맨스가 조금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세상 것에다가도 조금 신경 쓰고 교회도 조금 신경 쓰고 이런 상태가 되는 상태를 존 웨슬리는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칭의 중생도 했어. 그런데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아직도 죄의 속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유혹과 미혹이 날마다 따라와요. 그죠? 내가 아무리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해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 때가 묻어요. 그쵸? 그래서 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 내 믿음 안에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자꾸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꾸만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삶이 돼.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예수 안에 살지 못하는 내가 너무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다시 또 회개가 일어나요. 그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예배 드릴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을 존 웨슬리는 믿는 자의 회개라고 했어요. 믿는 자의 회개. 어디까지 가는 날까지, 저 천국에 가는 날까지 구원함 한 번 받았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구원파들은 그런 얘기를 해.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다시는 회개할 필요 없고 죄져도 돼 라고 하는 게 구원파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구원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뭐요?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때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함으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자의 회개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죠. 그게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또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예수 믿었다고, 내가 한 번 변화됐다고 그게 그 사람이 완전한 변화를 이룬 게 아니에요. 완전에 이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완전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매번 자기를 하나님 앞에 죽이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자꾸만 내 자아가, 자꾸만 내 생각이, 자꾸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풀일 듯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목사여서 안 일어나요? 권사여서, 장로여서, 성도여서 안 일어나요?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누구든 그 믿음에서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눈이, 내 귀가, 내가 앉아 있었다면 앉은뱅이였던 내가 일어나는 역사, 눈이 멀었다면 눈이 떠지는 역사, 귀가 멀었다면 귀가 잘 들리는 역사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도, 저는 찬양을 잘 못하지만 찬양을 목 놓아 부르는 이유는 찬양은 뭐기 때문에,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자의 회개예요. 여러분들 다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 날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믿는 자들의 회개를 통하여 자꾸만 나를 말씀 앞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다시 죽이고 말씀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기는 어떻게 살아요? 오직 예수로 사는 거죠. 오직 은혜로 사는 거죠. 오직 말씀 안에서 사는 거죠. 오직 기도 가운데 사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이 묻어나야 돼요. 내가 바로 뭐라고요? 증인이어야 돼요. 내가 바로 증거해야 돼. 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셔야 돼요. 근데 다 똑같아. 뭐가? 세상 사람과. 안 돼요.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라고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 우리에게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아까 울컥했잖아요. 나 아까 울컥한 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아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를 때 좀 눈물 날 뻔해가지고 한 2번 안 불렀어요. 그 성령으로 감동받게 해서 저를 예수 믿게 하신 그 은혜가 저는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전 3절 부를 때마다 가끔 눈물 흘려요. 가끔. 오늘 눈물 흘릴 뻔했잖아요. 그래서 3절 부를 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하나님께 다 그런 고마움이 있잖아요. 저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 믿게 된 그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완벽한 게 아니에요. 변화됐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2절 끝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끝까지
끝까지 예수님이 오라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저 높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떨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내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저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딱 붙잡아가지고,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딱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끌려가는 인생이 은혜라고요. 이해되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로맨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성경은 로맨스인데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 이야기.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땅끝교회와 천국교회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임받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쓰임에 맞는, 그 부름에 맞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만들어져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